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오늘의 제목은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 마찬가지야. 네, 이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에요. 막 일이 하라는 대로밖에 뭐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제목이 거기에 보면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질된 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이 이렇게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 왜 일이 우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같이 봐요. 자,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보면은 아이돌이라고 나와요. 그죠? 예, 아이돌. 아이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노래, 가수, 노래, 연예인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번 아이돌이 되면 요즘 보니까 BTS 뭐 10년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아미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관광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방송에서도 막 또 이게 진짜 아이돌이야. 막 떠받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인생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이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돌 하면 뭐 요즘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연예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얻고 큰 수입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아이돌 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아이돌 해도 뭐 별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돌 하면 당연히 예전에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거나 어떤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장면도 연상이 되겠죠. 그죠? 아이돌. 왜? 우상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게 옛날 어떤 제사나 제의에서 쓰여지거나 아니면 오늘날 연예 기획 뭐 이런 면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경제에서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계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아이돌이야 막 이러면 정말 투자의 귀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투자의 귀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데 정말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서 귀신같이 벌어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야, 대단하네, 저 사람은 투자의 아이돌이네, 막 이런 식의 말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 삶의 모든 걸 거기에 다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의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별로 포지티브하게 들리지는 않죠. 예, 별로 포지티브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뭐든지 다 빨아들이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거를 다 빨아들일 만큼의 것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면 그거 아이돌이에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지 돼요. 예. 우리에게 신은, 참된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관리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아이돌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잠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관한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20장 3절에서 5절까지예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이렇게 이제 20장 3절에서 5절까지 십계명에 대한 말씀,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우상에 관한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는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나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생활하고 지내다 보니까 다른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구원해 줄 만하다라고 여겨지면 그거는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능력자이셨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나를 진짜 참되게 온전하게 사랑해 줄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우상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 잡만 가지면 저 잡을 통해서 내 삶이 펴질 것 같고 정말 내가 뜻했던 거 다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든지 나의 감정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구라든지 사물이 그 하나님의 부분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실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너무나 하나님과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상이 멀리 떨어져서 갑자기 신의 형상을 하고 나한테 와서 너 이제 나만 섬겨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우상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책에 한번 봐요. 책.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7절 말씀이 161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161페이지 맨 위에 거기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34장 17절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내가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저것만 내 손에 쥔다면 내가 바라던 것 다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틴 루터는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요. 그러면 루크 페리라는 이 프랑스 철학자는 우상을 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맞설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맞설 용기가 없는데 그 죽음에 맞설 수 있도록 무언가를 스스로에게 심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만은 아니겠죠. 죽음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공경, 어려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감히 자신 스스로는 맞서지는 못하겠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어떤 생각이든 사고든 어떤 대상이든 그 고난이나 죽음에 맞설 수 있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경우에 그게 바로 그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루크 페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여러 다양한 이제 우상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얘 우상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지 오늘날 우상이 어딨어? 뭐 점집에 가면 뭐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이 우상은 관련이 되어 있고 만들어 가지고 있으며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은 이 루페리의 또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무언가의 그 불안으로부터 확신을 심어준.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과 같은 생각을 스스로에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입증해줄 만한 뭔가를 스스로 정하거나 찾는 행위를 할 때, 그럴 때 그것조차도 역시 실체가 없는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봐 줄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아이돌 얘기하면서 이 우상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틴 루터와 루크 페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제 우상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대충 알겠죠, 그죠? 단순하게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찍어내고 배워내기만 하면 우상은 사라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거는 단순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리로서 165페이지 첫 번째 계명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65페이지요. 자, 거기 첫 번째 계명은 이거는 이제 루터가 자기의 어떤 한 논문에서 쓴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한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온전히 나만을 확신하고 의지하며 믿으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선의를 항상 신뢰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총을 다른 무언가나 자신에게서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그 부분이죠. 그죠? 계속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러이 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건방지게도 다만 제가 하는 일을 통해 또는 그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기대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이며 겉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듯 해도 속으로는 자신으로 거짓신을 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어떤 행위나 그리고 어떤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우상은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겠죠. 자기 자신의 행위겠죠. 자기 자신의 태도겠죠. 그것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8과의 총 제목이 뭐예요? 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이 됐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상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먼 옛날에 아니면 무슨 점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침투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굉장히 침투력이 강하고 그리고 또 뭐가 강하냐면 한번 침투를 하면 곳곳에 이르는 거예요.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다 영향을 줘요. 우상이. 그러니까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파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파괴력이. 그리고 한번 딱 들어오면 어때요? 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한번 걸리면 이거 진짜 오래 그죠? 힘들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그 백신을 맞고도 괜히 고생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백신 맞고 고생한 사람 있어요 혹시? 힘들었어요? 예. 근데 우상은 굉장히 지배력이 강하다는 게 확 치고 안 놓는다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나 무시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한번 봐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달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보면 어떻다? 못 참는다. 사도 바울은 못 참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격분해서 당장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막 토론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토론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아덴이 어디예요?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아테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아까 잠깐 우리 얘기도 했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쟁쟁한 모든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아덴이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상, 예를 들어서 많은 신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았다. 여기 뭐라고 표현해줘요? 우상이 가득했다. 이거는 물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물리적인 형상들이 많았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러나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의 우상의 형상이 많았다라는 것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땠겠어요? 우상이 온갖 종류의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의 어르신들 분 보면 신앙을 가지시기 전에 보면 동네마다 다 귀신이 있어.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지붕에도 귀신이 있고. 내가 예전에 대학 때 그 한국 예술과 전통에 대한 그 교양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양 과목 처음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 학기 끝날 때까지 들은 이야기는 한국의 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모든 곳에 다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물리적인 우상의 형상만이 가득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그 마음 안에도 우상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지배력이 강하고 파괴력이 강하고 침투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우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침투해서 지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그 우상이 나중에는 우리를 쥐고 흔들고 우리의 일이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잠재적인 부분들을 더 이루어가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주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일에 딸려가고 일 때문에 지치고 일에 혹사당하고 일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려고 해서 나는 일을 즐겁게 해줘야 돼.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우상이 되면. 막 우리가 일의 우상의 형태로 부어 만드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168페이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168페이지. 자, 이런 우상들이
침투력이 강하다고 그랬죠. 곳곳에 들어간다 그랬죠. 어느 부분에까지 이 우상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 개인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68페이지 지금까지 이 부분 있죠.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개인적인 우상들을 다루었다. 인류에게는 지위와 권력, 인정과 성취, 로맨스와 성적인 쾌락, 풍요와 위안에 끌리는 원초적 본능이 있다. 이게 다 이 부분들까지 우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우상이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위, 사회나 회사나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권력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 매달리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게 되면 얘가 나를 갖고 논다는 거예요. 얘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또 로맨스와 성적인 쾌락, 또 풍요, 위안, 이게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적인 우상들은 노동을 비롯한 인간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자극하고 빚어낸다. 위안과 쾌락의 우상은 충실하고 생산적인 직장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 나 좀 즐겨야지. 아, 나 좀 쉬고 나도 위로를 받아야지. 뭐 이런 식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조금만 일이 힘들다고 느껴져도 나에게 너무 버겁게 오고 마치 내가 뭔가에 부당하게 지금 혹사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가치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는 이유조차도 쾌락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고 어울리고 말을 해도 그것의 목적은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어 간다는,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고 지속적이며 부족함이 없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나의 우상은 아닌지. 자,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어디 있죠? 반면에 시작. 반면에 권력과 인정의 우상은 업무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무자비하고 균형을 잃은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이끌어간다. 이거 완전 또 반대죠. 그죠? 뭔가 반드시 인정받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뭔가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일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봐요. 어디죠? 지배의 우상 시작. 지배의 우상에 사로잡힌 이들은 강박적이다시피 걱정이 많고 신뢰가 부족하며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 태도 따위의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 꼭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간섭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항상 전부 다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조차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할 걱정도 아닌데 걱정을 해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뭔가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 다 알아야 되고 뭔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우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누구에게 어떤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들이다. 모든 거죠. 뭐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의 종류들을 한번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 있어요? 네, 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뭐 해당이 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개인적인 우상들이 있다면 이게 개인으로만 끝나겠어요? 아니죠. 집단에게도 역시 우상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어떤 가정에는 그 가정의 우상이 있어. 어떤 가정의 우상은 애야. 어떤 가정의 우상은 집이야. 어떤 가정의 우상은 또 뭐예요? 돈이야.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집단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도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많이 접하게 되는 문화 안에도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문화적으로는 우상이 침투하기 쉬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69페이지에 보면 앤드류 델반코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도 그 문화에서 보는 우상의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문화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문화가 뭐냐라는 그 정의를 우리가 쉽게 내리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 한마디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자, 거기 나는 문화라는 말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문화가 뭔지 알 거는 같은데 사실 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한번 같이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님인 앤드류 델반코의 말을 들어봅시다. 시작. 나는 문화라는 말을 무의미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우울한 의욕을 지워버리려 애쓰는 이야기와 상징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없으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문화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 안에는 많은 상징들 그리고 많은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틀어서 문화다, 이렇게 이 델반코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미국에서 어떤 희망의 역사를 쓰든지 끈덕지게 소망에 따라붙는 이 동반자,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얻고 소비하는 일이라는 게 죄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이에 꼼지락거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음침한 의욕을 위한 여지를 비워놓아야 한다. 아주 어렵게 말을 써놨지만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인생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뭘 사든지 뭘 입든지 뭘 듣든지 뭘 보든지 이 모든 삶에 문화라는 자를 붙여놓고 어떤 식으로든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거를 문화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동반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문화는 사소한 관심사에 매이기보다 더 광대한 삶에 속해 있다는 존재감을 통해 윌리엄 제임스가 이상적 힘이라고 부르는 것과 접촉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무언가 이상적이고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련의 아니면 일종의 의미를 주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문화 안에는 그 사회의 독특한 가치와 절대적인 윤리 규범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권에 가서는 그 사회에서 절대적인 가치로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결혼을 할 때. 이국의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명예살인. 이게 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화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위대한 힘을 부여하고 의미를 준 어떤 일련의 행동과 같은 모든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나 어떤 국가와 민족마다 다 다른 절대적인 가치와 윤리 규범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곳곳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있고 그리고 문화 안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설명해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예. 문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 초월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절대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사회와 민족의 삶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항상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고대와 현대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고대와 현대가 약간 다르다. 고대와 현대가 약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고대와 현대의 이 초월적인 가치와 윤리적 절대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 한번 우리가 책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해요. 170페이지예요. 자, 170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째 줄 있죠. 맨 마지막째 줄, 맨 마지막 패러그램. 이처럼 문화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처럼 문화마다 고유한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일하는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 게 우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합적 우상이란 훌륭한 문화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절대화하는 걸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문화들이 제각기 초점을 맞추는 강조점들은 일에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유익한 측면을 확장하고 과도하거나 왜곡된 면을 보완하자면 직업 또는 산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는 우상의 형태를 분간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읽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회나 집단이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안에는 자신들만의 절대적인 윤리와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이 마치 그 사회의 하나의 우상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일터의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현대와 그리고 고대의 그런 우상화 되다시피 여겨지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와 윤리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 일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줘요. 세 파트. 첫 번째는 전통, 두 번째는 현대, 다른 말로 하면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주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시대에 따른 이 그 각 문화에 들어가 있는 우상의 영향, 일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상이 뭔지 그리고 문화는 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왔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네,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이제 우리 세 번째 그 세 가지의 구분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시대마다 가져왔던 일에 영향을 주는 우상들은 어떤 형태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전통, 그러니까 모더니즘 전에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자면 계몽주의라든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15세기 이전의 시대까지 있어 왔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와 전통이 뒤섞여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상의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상적인 영향을 가장 쉽게 미치는 거는 뭘까요? 전쟁? 전쟁도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가장 많은 영향을 고대에 미친 거는 당연히 종교겠죠. 그죠? 종교. 그리고 그 사회에서 전통이라고 불려지면서 내려오는 여러 전승들. 이게 고대에는 우상과 같은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했어요.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회도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안간힘을 다해서 그 당시의 사회는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번 172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72페이지. 어, 172페이지. 예를 들어서 고대에 있었던 이 전승과 종교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주었던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무언가 감히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훼손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어떤 추방을 당하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중요해요? 어떤 사회 안에서의 그런 규범이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한 가정에서는 역시 그 가정의 가장이나 어른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왜? 그 당시에는 항상 누군가도 깰 수 없는 무언가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당연히 있다. 요즘 그래요? 아니.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예, 뭐든. 그러나 그때는 내가 싫어도 그거를 깰 수 없어요. 왜?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조차도 그 시대에는 무언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히 깰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뭐겠어요? 기존에 있는 가치와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기존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게 뭐겠어요? 가족, 그죠? 민족, 국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일에 당연히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일에서 분명히 차별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관계들이 형성이 되겠죠.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니면 차별을 가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일터에서 당연한 거예요. 예. 우리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회 안에서 차별적인 대접을 받고 제재를 받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같으면 당연해요? 아니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훼손할 수 없고 그리고 감히 간섭할 수 없는 가치와 기준들이 있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터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일터의 현장에서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172페이지
17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적으로 마지막 패러그랩 시작. 상대적으로 전통성이 강한 지역과 문화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는 적지 않이 일에도 영향을 준다. 인종의 우상이 지배한다는 건 수많은 일거리들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사상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그 미국이 노예제도를 가져가기 시작했을 때 그거는 정말 뭐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인종에 따라서 일의 종류도 구분이 되어 있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게 오래전 일이 아니다라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인종에 따라서 우등하고 열등한 이들이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부분을 전통이다라고 분류하면서 그 시대에는 일터에서도 그런 유의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라고 달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직업에 따른 특별한 명칭도 다르며 그 직업에 따라서 천민의 직업이 따로 있고 뭐 선비의 직업이 따로 있고 다 달랐잖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이는 회사의 경쟁력. 시작. 이는 회사의 경쟁력은 물론 공동체의 건강에도 손상을 입힌다. 국수주의의 우상은 기업가들을 궁극주의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인다. 당시에는 애국적인 결단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터의 현장에서도 민족을 우선시하고 인종에 따라서 구분시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졌던 것이 그 당시다. 물론 뭐 지금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지금도 안 보이게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네. 자, 이렇게 고대에 있었던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본 우상과 같은 가치가 일의 현장에 지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향들을 조금 봤어요. 예, 맛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현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슬라이드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전에 내려오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왜? 그거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15세기, 16세기를 지나오면서 모더니즘,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확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확 바뀌냐? 그냥 내려오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인간의 경험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보다 결코 우리 이성이 앞설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절대적인 가치보다 앞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많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이성으로 한 모든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의심할 수 있게 돼요. 의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앞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죠. 네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가 대대로 이어온 규범이 있으면 너는 절대 이 규범을 따라야지 너의 경험을 따라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고대였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성과 경험이 중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을 해요?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성과 경험과 자유를 강조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또 아까 여기에 이성, 경험 그리고 또 뭐예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막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막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나 다 희망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두면 개인이 무언가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살게 내버려 두면 사회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애덤 스미스가 뭐 국부론, 그 경제에 대한 윤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경제 이론을요. 그죠? 그 사람이 뭘 주창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경제를 자꾸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 그러면 잘 굴러갈 거야.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둬. 그러면 될 거야. 왜 자꾸 간섭을 해? 이게 이 시대의 특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성, 경험, 자유. 그것을 통해서 사회는 진보할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냐? 예, 과연 그렇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죠. 176페이지 우리 책을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몇 페이지? 176페이지. 현대문화에라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문화에. 자, 같이 읽어봐요. 맨 위에 있죠. 시작. 현대문화의 우상은 이 시대의 노동 형태에도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저마다의 이해와 꿈을 접어두고 하나님이나 가족, 이웃 같은 더 고상한 동기를 쫓아 헌신하는 데서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관심사와 욕구보다 더 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는 내가 뭘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보다 더 큰 가치, 그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가족, 공동체. 이거에 따라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예전에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었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양반이나 어떤 그런 가문의 왕족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주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동기가 어딨어요? 더 고상한 동기가 어딨어? 더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동기가 어딨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예.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자유로 부모님이 말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요새 세상 아니에요? 그죠? 예.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딨어? 그냥 내가 원하는 게 곧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거지. 요새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통적인 사고에 있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는 더하지. 2000년 전 이전에 2000년대 이전의 세대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대화가 당연히 안 되죠. 이 사고, 문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일에 대한 사고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내가 왜 이래요? 나 일 안 할래요.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그냥 그만두는 게 차라리 나아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고의 차이가, 가치체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의 전통적인 시대와 그리고 오늘날 현대와 근대에 이르러서의 이 일에 대한, 그리고 그 일 속에 들어가 있는 우상적인 가치들에 의한 모습들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대 문화라고 해서 다 좋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현대 문화의 가치들, 이성, 경험, 자유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사회는 진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도대체 맞냐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면 다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어때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예를 들어보는데 어떤 예냐면 우리 팀켈러 목사님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19세기 말에 이 테일러라는 분이 어떤 걸 도입했냐면 합리화, 공장
경영 합리화라는 것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일을 다 표준화하는 거예요. 일을 다 표준화해서 이 일은 몇 단계를 거쳐서 하고 몇 분 안에 끝내고 몇 개의 결과를 이 시간 안에 해놔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도대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생산성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라서 좋아야 되는데 인간성은 파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과연 이런 시대가 좋은 시대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7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테일러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던 이거 나오죠. 예,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테일러의 접근 방식을 앞장서 비판했던 피터 드러커는 작업을 극단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식이야말로 인간을 기계의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행태라고 설파했다. 기계는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단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가장 잘 돌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비할 데 없이 엉터리로 설계된 기계다. 서로 조합해 주어야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냐라는 얘기죠.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고 그 합리성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당시에 이 현대 근대에 이르는 사회, 모더니즘의 이 사회에서는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것과 같은 꿈이 있었어요. 항상 사회는 진보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진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인에게 자유를 무한적으로 주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과학적인 발전만 이루어 간다면 사회는 진보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일터의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네, 여러 가지 일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일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 좋냐? 양면성이 있다라는. 물론 고대 사회에 비해서는 뭔가 좀 더 성서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더 많아지긴 했어요. 왜? 자유라든지 또 뭐 이성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그러나 그에 반하는 모습도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거. 비인간화라든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일터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거기 틴켈러 목사님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 이야기는 요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한번 가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면 더 골치 아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더 골치 아프냐? 딱 보세요. 지금 사람 이름도 골치 아파. 세 번째 누가 나와요? 니체 얘기가 나와요. 니체는 이 전통과 현대 이 두 시대를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체가 비판한 그 비판이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냐? 자, 왜냐하면 이 니체가 말하는 거는 과연 과학으로 진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과학으로 진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 여러분들 얘기 들었을 거예요. 과학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대상이 무엇, what 이거에 대한 정보는 주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how에 대한 답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권력자들이 이용하는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그러면서 이 진보에 대한
현 근대의 사람들에 대한 꿈과 이상에 대한 비판을 이 니체가 하는 거죠. 오히려 이 과학이 진보하면 할수록 인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현대와 근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성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경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와 같은 경우에 모든 거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사회는 통제와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자유와 그 자유를 모순되게 하는 너희의 통제와 그리고 지배는 과연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니체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다 기준을 너희들이 지금 두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기준이냐?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대와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경험만이 우선시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도 왜 너희들은 무슨 근거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삶과 국가와 집단을 통제하고 관리하냐? 그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고 이 현대와 근대의 가치 사상가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니체가 결국은 전통과 현대를 다 비판한 거잖아요. 이 니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비판을 하면서 무언가 비판은 잘 했지만 대안은 주지는 못했어요. 대안은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니체에 대한 사고를 에드워드 닥스라는 사람과 마틴 하이데거가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게 이제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180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문화에서 우상을 제거하려는 여기 다 찾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0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문화에서 시작. 문화에서 우상을 제거하려는 니체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 사상은 현실 그 자체에서 우상을 빚어낸다고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자, 이게 뭐냐면 야, 너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현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사회가 그대로 돌아가게 냅두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렇게 냅두라는 게 뭐예요? 방임이라기보다는 니체가 말하는 건 다윈이즘? 진화에 더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봐요. 에드워드 닥스 시작. 에드워드 닥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죽었다라는 그래서 그 진술을 보여준다. 닥스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의 말처럼 도덕적인 주장들이 정말 권력 노름에 지나지 않으며 한 인간이 사회 문화적으로 차지하는 위치의 산물이 불과하다면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게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닥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너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무슨 기준을 갖고 이 현대사회를 통제하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마치 권력 노름하듯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조금만한 눈꼽만큼만이라도 한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비판도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떤 사회의 진보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니체의 사상을 뭐라 그래요? 허무? 예.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어디까지 읽었었죠? 아무도 부당한 점들을 여기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아무도 부당한 점들을 개혁하거나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조직하지 못하려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재의 실제를 소중히 떠받드는데 그게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무엇란 말인가? 그러니까 그냥 현재 있는 이 상태의 실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했던 전통적인 사회나 아니면 자유롭게 되어지는 사회를 통한 과학적 진보를 이루려고 했던 현대나 근대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 니체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글을 썼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죽었다. 이런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 이야기로 한번 이제 또 가봐요. 예, 마틴 하이데거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가치들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들이 다 전통적인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근대와 현대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이 상태의 실제에 있는 그대로라고 한다면 남는 건 뭐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만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들이 없어지고 해체되고 사라지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기 위한 수단,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1페이지.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이거 있죠, 그죠?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시대의 경제는 초월적인 개념에서 영감을 얻기보다 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한 자연도태 이론에 따라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초월적인 이성, 아니면 이상적인 힘이라고 말했던 문화의 속성을 이야기했던 지성가들의 말이나 아니면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윈이즘, 진화, 자연도태, 그러니까 적자만 생존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이 진보고 못한 사람은 도태되고 그러면서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수단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그 누구도 이처럼 차고 넘치는 데다 아직도 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진화의 욕구가 어김없이 되어나온 세상으로 이끌어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특정한 생명종이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지만 이 생물들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비등한 예로 핵무기 아니에요, 그죠? 핵무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수단이든지 이 수단을 갖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달하게 된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예요? 시장 경제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서 시장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의 수단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첨가가 되면서 가미가 되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본을 마음대로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긁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한다고 해봤자 식민지 개척에서 금을 많이 캐오거나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순식간에 자본으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가도 개입을 마음대로 못해요. 국가도 제한적인 개입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많이 갖게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게 절대적인 선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수단만 남는 거예요. 수단이 최고의 선이에요. 그 수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가져서 살아남으면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단순히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상은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죠? 침투력, 지배력, 또 뭐 있었죠? 파괴력, 이런 것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연애, 오락, 홍보, 마케팅 이런 데 다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이강인이 몇백억이더라. 하여튼 몇백억을 받고 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거라는 뉴스가 떴던데, 몇백억, 이적료에 해당하는 돈이, 이게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나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분배는 공평을 위하고 평등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수단을 통해서 많은 걸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 이게 무슨 이 세상을 뒤바꾼 하나의 혁명적인 이론과 같지만,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이잖아요. 이 가설이 오늘날 이 사회를 이런 식으로 바꿔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깡그리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면이 있다. 자, 오늘 왜 시간이 많이 가지? 네. 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세 번째 슬라이드의 네 번째 마지막 그 포인트로 보면, 진화 논리에 따라서 시장과 자본이 움직이게 되고, 또 목적이 없는 수단이라는 우상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몬. 누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주님이 바꿔주셨죠. 베드로라고.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누구의 자녀고 어디에 살면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이 형성되어 자라왔나. 그게 과거라면, 오늘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업도 있긴 하지만, 오늘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에서부터 뭐로 바뀌어요? 소비자. 내가 뭘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식사와 어떤 집을 소비하냐,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사회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가요. 또 그게 오늘날의 사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사회의 어떤 가치화가 되었고 문화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배라든지 또한 생산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장치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에 빠져들어가면서부터 이 일이 우상이 되어가는 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네, 183페이지 한번 보죠. 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 네, 시간이 좀 가서요. 183페이지. 그래서 이 수단, 목적을 이룬 수단이 될 때, 그것이 이 일의 본질이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18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세요. 버클리스를 비롯한 주요 은행 이율 뭐라고요? 담합.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HSBC 은행그룹의 10억 달러의 과징금,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금 세탁을 방치한 혐의, 돈 세탁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세탁 자꾸 하게 일부러 냅둔다는 거예요. 왜? 목적은 안 봐요. 수단만 남은 거예요. 네? 일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무슨 후진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조직적으로 서로 담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권과 금융권에서. 물론 거기에는 정치인도 들어가죠.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많아요. 자, 요 페레그린 캐피털에서 고객돈 2억 1,500만 달러 증발, 자살을 기도한 설립자 형사 기소 방침, 신용 등급이 똑같아도 흑인과 히스패닉 고객들의 비우량 담배 대출에 백인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한 혐의로 자동 기소됐던 헬스파고 과징금 1억 7,500만 달러 납부에 동의.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이 없는 수단이 일이 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회복해야 된다. 일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단 철저한 이론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을, 우리 믿음을 이루는 철저한 토대로서 그 분명한 이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있는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걸 회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먼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세계관을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토대를 탄탄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토대만 남으면 되냐? 안 되죠. 이론적으로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일터, 노동, 그 가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과 이웃을 돌보라고 하시는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노동관으로 무장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통해서 크리스찬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참주인으로 모셔서 섬기는 노동관으로의 회복을 복음을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선택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윤리관을 가질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마음과 삶에 건강을 주며 상황과 관계없이 강인한 동기를 주는 윤리관.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일의 현장에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